하지만 강렬한 초대 와보라. 네, 아멘. 와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태교하신, 영적으로 태교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죠? 아멘. 기도 안 하셨죠? 고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셨죠? 그러면 예. 기도 안 하셨죠? 그래도 이해하니까. 네, 그랬는데 우리는 안 속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릎 아래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 비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나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의 효과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로 저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무슨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복음의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부딪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면서 망설이는가 하면 그 큰 이유가 우리가 다 설명해야 될 줄 압니다. 다 설명해야 되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날카로움 때문에 우리의 미천이 확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님 그것도 모르나 이래야 될까 싶어서 우리들이 난처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거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우리가 자꾸만 접근해 들어가니까 전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기도로 품었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품었던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보니까 좋더라. 내가 만나니까 좋더라 했던 그 대상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개하는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목격자다. 우리는 목격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선적으로 이 구속사의 역사는 인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 안에서 막 뭔가 궁금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기 전에 하늘로부터 다 준비되어진 것에 대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나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겼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하여서 찾아오셨다. 나를 향하여 데리러 오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초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내신 그 주님의 그것인 은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찾아오셨죠. 빌립이 찾아오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참 감사하게도 모든 말씀들의 그 첫머리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그거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던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모든 역사의 스토리가 결국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힘, 그 메시지, 그 말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은혜에 우리가 굴복하여 받았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가 내게 확 관통해 낼 때 그것이 바로 와보라 라고 하는 말에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전도의 힘은 복음이 내 가슴을 확 관통한 이후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전도의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보라! 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힘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신 압도적인 은혜에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리 바퀴도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 이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떤 감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내지 못하면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튕겨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눈물 흘리는 형제도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셨으면 여러분 그 은혜에 물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본들 내가 네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사기꾼이 가짜 약을 파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그거 다 팔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친한 친구였던 목사가 자기는 참된 신약과 구약 참 좋은 약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사기꾼 친구한테 물었답니다. 야, 왜 이렇게 안 팔리노? 니는 가짜를 파는데도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나는 진짜를 파는데도 아무도 안 보인다. 그래서 사기꾼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팔고 니는 진짜를 가짜처럼 말한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진짜 내 안에서 확 물들어가서 거기서 움틀에서 짜여져 나오는 그 진짜 엑기스, 그 복음이 전도의 엑기스, 전도의 미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그 은혜를 막 설명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날 따라오나? 라고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걸으며 이 제자들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몸소 깨달으며 그 모든 것들이 체험되어지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경험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참 생명은 어디서 태어나는 줄 압니까? 참 생명은 우리 어머니의 배에서 산고의 크게
이나 긴 시간을 통하여 참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견뎌내어야 참 생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참 생명을 만나는 그 감격과 그 기쁨 또한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어려운 이것들은 결국 내가 참 생명이 되신 예수 만나기 위하여 주께서 마련하신 거군요. 나를 잉태하신 복음이, 나를 잉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군요.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고백하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향하여서 와보라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던 자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은 다 못하겠다. 내가 설명은 다 못하겠다.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은 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진짜다. 그러니 당신도 한번 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고 준비하시고 활동해 놓으신 그 영혼을 발견하여 우리 주님의 손에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세 글자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던 가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그 영혼에 임하도록 그 영혼에 임하도록 길을 여는 거룩한 동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동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력 짜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힘이 동력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말을 잘한다면 말 못했던 베드로보다는 고학교 선생님들이 복음을 더 잘 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한다면 우리는 전부 백과사전 들고 다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천사처럼 말 못하고 바울처럼 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받은 바 되어진 그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명은 잘 못하지만 예수는 진짜인 것 같아. 우리 이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논리보다 확실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잘 반응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대연동에 제일 유명한 국밥집 있죠? 쌍둥이. 맞습니다. 맞고요. 쌍둥이 국밥집. 우리는 거기에서 맛을 봤기 때문에 어딜 가도 툭 튀어나오는 게 쌍둥이 국밥집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그 집에 가보니까 와, 맛이 좀 다르더라. 아, 맛이 나는 그 집보다는 거기가 낫더라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묵어라. 내가 사줄게. 묵어봐라. 묵어보고 얘기해봐라.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쌍둥이 국밥집의 국밥을 설명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말 한다고 싸웁니까? 국밥집의 국밥의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쫙 나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얼마나 삶아야 되고 어떤 부위를 썰어야 되고 누가 전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마디 뭐라고 합니까? 봐라. 딱 끝나잖아요. 그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와 봐라. 비슷하죠. 와 봐라. 설명 한마디도 안 합니다. 복음의 전도의 방법 우리 글에 쓰잖아요. 와 봐라. 설명은 내 잘 못하겠는데 뭐야 알겠더라.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도 진짜처럼 치는데 우리는 복음의 참맛을 느낀 참생명을 가진 사람이 전달할 때 가짜처럼 전달하니까 안 된다. 뭐라고 이야기해? 봐라. 나는 모르겠는데 한번 와 봐라. 라고는 할 수 있지 않겠어? 와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저거는 문제고. 와 진짜 맛이 다르네. 이래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심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이번 집회 찬양이 정말 좋다는데 일단 한번 와서 들어봐. 와봐. 아닙니까? 그죠? 한번 들어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국밥 설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밥의 맛이 해결해 주잖아요. 국밥 맛이. 이게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맛이 없으면 절대로 안 오지만 아무리 설명이 서툴어도 진짜 맛보면 그 사람이 단골이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전도도 그렇단 말이죠. 전도는 우리의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맛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단골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단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단골 되었지만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그렇죠. 할렐루야. 다 맛본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정보 전달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때로는 긴 설명보다는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 그 얼굴과 말투와 삶의 분위기, 그것으로 먼저 복음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찌 살았노? 이제 아침에 딱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아,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정말 획기적으로 살았구나. 참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뭘 보면? 얼굴에 꽝채가 나는 겁니다. 입에서 막 흥얼흥얼거리는데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 그래 정말 힘이 나는 것이죠. 복음은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곧바로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초대 앞에 여전히 사람들은 편견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편견을 갖고 있고 선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와보라 하고 전달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또 거절하게 되어 있다. 복음은 그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나다나엘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노? 이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생명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에 대하여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맛보는 순간 우리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와 맛본 사람이거든요. 맛본 사람이군요. 아, 니 덜 맛본 사람이군요. 쓴맛 보고 계시군요.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쓴맛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단맛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복음의 맛을, 새 생명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하여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와서 보라! 한마디면 끝납니다. 봐라! 맛보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요, 세 가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논쟁을 멈추고 현장으로 초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논쟁을 멈추고 현장으로 초대해라. 예수님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와봐라. 말 한들 이해가 안 된다. 말싸움으로 마음이 열릴 것 같으면, 말싸움 잘하는 사람 붙으면 우리가 다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절대로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라. 초대합니다.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열매가 덜 익었구나, 덜 익은 꽃감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맞습니까? 네. 진짜 맞습니까? 네. 아까 쌍둥이 국가 진짜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누가 욕을 해도 우리 상처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막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는 막 얼굴 낯빛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상하죠.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누군가 욕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증거거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다라는 게 증거라. 그래서 그게 막 느껴지는 순간,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아직 예수님은 내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가 복음이요 참 생명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그런 믿는 것, 이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걸 이겨내는 자들이 예수의 참 소망으로 눈에 눈물을 흐르고 뼈마디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본다고요? 세상이 본다라니까요. 이야 진짜 이상하다. 네가 돈 사람이 아니면 진짜 도를 깨닫는 사람이다. 이래 돼요. 여러분 도를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찬양 전도 집회라는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요번에 준비되었습니다.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기도로 품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어쩌면 그날 찬양하는 한 곡의 한 구절 말씀이 그 영혼을 찔러 쪼개매다가 그 생명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참 생명의 씨앗이 열매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향하여 우리가 기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천사보다도 더 훌륭한 여러분들을 보내주십니다. 와보라.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오래전부터 그 삶을 만져오신 그 영혼에게 우리가 눈물의 기도와 또 그를 향하여 초대하는 짧은 그 초청하는 것이 그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 일에 그 동참하는 거룩한 순종이 바로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저는 이런 꿈을 꾸면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올 그 영혼을 기대하며 기도로 한 주를 삽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또한 그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서 무엇인가 설명하고 해결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되기 라고 하는 한마디만 던져보시오. 와보라 라고 하는 그날에 대해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정말 찬양이 일어나는 영광과 잔치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